자, 먼저 말씀을 찾아서 이제 봉독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은 이러하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잘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주인,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좀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 이 천사가 또 말을 하지요. 자, 먼저 누가복음 1장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들어가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 아멘. 천사가 마리아한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는요 돌 맞아 죽습니다. 예, 그 본인이 돌 맞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 가운데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유, 당연히 할 수 있지요. 내가 예수님을 낳게 되어진다면 참 영광이지요. 할 수 있지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순종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이때도 순종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 이때는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해야 돼요. 지금은 순종하는데 목숨을 걸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힘들 뿐이에요. 그렇죠? 이를 좀 악물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이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 계획, 내 뜻, 나의 어떤 틀 이것을 계속 들이대면서 그런데요, 그렇지만 라고 자꾸 태클을 거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로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일방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 자, 항복한 그릇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주 앞에 나를 항복한 그릇으로 내어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구약에 예언을 하셨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가 작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큰 별을 봤어요. 유대인의 왕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징조다. 저 별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별을 연구하다가 그 동방에 있는 박사가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그 유대인의 왕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먼 곳에서 그냥 무작정 별을 바라보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헤롯 왕이 있는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고 해서 우리가 동방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때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예언서를 한번 찾아봐라.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라고 적혀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합니다. 그때 찾아봤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네, 아멘. 자,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때 헤롯 왕은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자, 그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반기를 듭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나서 복되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서 너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이 헤롯 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요,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대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 임하면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갈리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둠과 빛으로 갈려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여기서 여러분들 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색 지대가 없어집니다. 이때 이 헤롯 왕은 동방 박사에게 묻습니다. 그 아기를 만나거든 나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동방 박사들은 자기하고 같은 마음이라고 착각합니다. 모 눈에는 모밖에 안 보인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들은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 별을 찾아서 계속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왕도 자기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 왕은 그 아기를 찾으면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이 동방 박사 이 세 사람은 황금 그리고 유향, 그 모략을 예수님 앞에, 어린 아기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바쳐드립니다. 바치는데 이 황금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왕의 왕께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 왕 중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다라는 그 상징이 있는 거고요. 황금은. 유향은 선지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모략은요, 죽음을 뜻합니다. 죽으면, 시체가 이렇게 죽으면 그 모략향을 이렇게 가지고 이 냄새를 죽인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대속제물, 그리고 죽음, 고난, 재물,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모략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상징하는 이 선물,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또한 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천사가 합창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목자들은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그 한밤중에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 가운데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참 하나님은 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된 사람, 그리고 잘난 사람, 좀 그럴싸한 그런 가운데 좀 플랜을 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였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야 될지 장소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하고 같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말구유가 뭔지 아세요? 밥, 밥통이라는 거예요. 밥통 그릇. 거기에 아기를 누였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천하고 천한 자리,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왕 중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왜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 천하고 천한 곳으로 선택하셔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많이 달라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원은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 그래서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죄인들, 헐벗고 가난하고 버려진 자들, 고아와 가부들, 소외된 자들, 천하고 천한 자들, 낮고 낮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뭔가 스펙이 빵빵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반대예요. 가장 아픈 손가락, 우리가 5손가락이 있죠. 10손가락이 있어요. 그 중에 봤을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한 손가락을 딱 내세우면서 가장 있어 보이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내세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가장 아픈 손가락 가운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부유해요. 혼자 나서도 그냥 쑥쑥쑥쑥 잘 커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 가운데 흡족하겠지요. 기쁘겠지요. 99마리의 그 양들, 들판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있는 양들을 정말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아픔이 있어요. 아픈 손가락.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자꾸 찾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을 흘리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를 대속물로 내어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른 말로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든 무슨 홀리데이든 어떤 데이든 상관없이요, 우선 상속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게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장사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은 산타의 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권세를 취합니다. 그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날은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날이에요. 지옥 자녀에서 천국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요, 내 선물, 내가 받고 싶은 것, 다고 합니다. 내가 아파, 내가 먹고 싶어, 내가 받고 싶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좀 더 성장한 아이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 가운데에서 해방되어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가운데, 주님의 눈이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되겠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려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어드릴 그런 본분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나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찾아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먼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자, 마당만 받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옥 안 가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그렇죠? 그리고 이 죄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는 거, 그리고 사단의 밥 되는 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고,
이 죄 속박에서 구출해 달라고, 이 어둠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옥 자녀에서 천국 백성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다다라고 한다면 내 맘대로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잠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70 아니면 80 정도. 그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잠깐 삽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고 다윗의 삶을 보고 다니엘의 삶을 봤을 때 참 그의 인생 불쌍하다. 야곱의 인생을 봐도 그 인생 참 불쌍하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다가 그리워하다가 장자권 문제로 인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 너무 외롭고 그리운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사랑이 어디로 가요? 리브가에게 갔다가 또 요셉에게 갔다가 베냐민에게 갔다가, 항상 그 평생 그리워하다가 기다리다가 그 인생이 그냥 마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야곱은 참 안타까워요. 요셉 또한 참 안타까워요. 그 뭐 좀 잘못했다고 그 인생 가운데 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의 나라에서 살지도 못하고 애굽에서 그렇게 종로를 타고 감옥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에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희생 제물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구출받았는데 참 감사하죠. 하지만 그 개인의 인생만 본다면, 그쵸? 참 크게 쓰임 받고는 싶어요. 그렇지만 나의 개인의 인생을 본다면 그렇게까지 대가지불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은 글쎄요라고 하는 게 우리의 육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의 인생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참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불쌍합니다. 자,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뭐 했어요? 120년 동안 뚝딱뚝딱 뭘 만들었어요? 예, 배를 만들어요. 뚝딱뚝딱 배를 만들었어요. 구원의 방주를 만듭니다. 그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을 좀 외치다가 6개월 만에 그냥 목이 땡강 해가지고 가버렸어요. 30대의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가버렸어요. 이 땅 가운데 삶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참 안타까워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의 고난은 잠깐이고, 그리고 그 다음의 인생 천국은요 영원하다, 지옥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헛된 것 가운데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가운데 우리는 심습니다. 투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그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안타까운 이런 부분들, 이런 아픔, 고통, 예수님의 그 고난에 잠시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되어집니다. 믿는 자의 인생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 보세요. 헛되도다. 부귀영화 다 누려도요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그래서 어느 경기에 딱 이르면 뭐 많이 해요? 자살합니다. 뭐 많이 해요? 죄 가운데, 타락 가운데. 왜 그래요? 공하고 허무하니까, 더 이상 뭐가 없으니까, 무미건조하니까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요, 살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 믿는 자들은 그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압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삽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남은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 형제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미안한 마음, 또 국률의 그 마음만 고마워, 미안해, 나 국률의 마음 있어. 그리고 잘 살아. 나는 내 갈 길 갈게.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우선순위로. 그렇죠? 만약에 그 가장이 나 때문에 죽었어요. 예전에 어떤 동영상 봤죠? 예. 나 때문에 그 가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홀로 남아 있는 엄마가 있고요. 어린 아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형제님은 그 가정을 향해서 어떤 마음,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네. 내 목숨 다할 때까지, 그들의 목숨 다할 때까지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찔림, 그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 고통과 그 저주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치르셨어요. 그 죄의 대가를 이미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딱 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 구원의 방주에 보면 노아의 방주요. 거기에 보면 홍수가 막 오면서 그러면서 구원의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갔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갔어요. 네. 그런데 이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에 탄 그 동물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8명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거기서 어땠을 것 같아요? 폭풍이 칠 때 막 출렁출렁할 때 배멀미 아세요? 많이 그랬겠죠. 그리고 그 동물들 냄새, 그 오물들 냄새, 그리고 먹는 거, 그 배멀미, 뭐 여러 가지 그 고통과 힘겨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곧 이 비가 그칠 것이다. 그리고 이 물이 다 마를 것이다. 그리고 이 홍수가 이제 끝나서 우리가 육지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육지에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땅,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그 고통을 계속 견디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주 가운데 견디는 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이 구원의 방주 안에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구원의 방주는 우리가 탔는데 참 만만치 않아요. 그 동물들과 함께,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힘겨운 그런 인생의 폭풍 가운데 버티는 것 참 쉽지 않아요. 폭풍이 막 몰아치는데 창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 냄새며 여러 가지 그 공기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잠깐의 그 며칠밖에 안 되는 그 시간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70일, 70 혹은 80이다라고 하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비교한다면 잠깐의 고난이다. 잠깐의 육체의 연단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참된 소망, 참된 비전,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잠깐의 고난이에요. 잠깐의 그 연단입니다. 70년, 80년 잠깐입니다. 인생 고달프십니까? 인생의 폭풍 가운데 참 만만치 않지요? 그쵸? 내가 우리 집의 파수꾼이다. 믿는 자로서 일대다. 영적 전쟁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영이 충만한 것 가운데에서, 악이 충만한 것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대요. 다 대가 지불하셨대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한테 다 물렸어요. 그래서 다 죽어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힘든데,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이 광야를 출발했는데 이러한 고통을 주다니 원망합니다. 구원의 여정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의 여정은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불뱀 가운데 물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노뱀을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루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라보는 자는 다 치유가 되어졌고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그 연단 가운데 힘겹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육의 본능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본능은 그래요. 그런데 뭐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다른 거는 다 헛되는데 주님께서 세 가지만 남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만 내 안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버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잠깐 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잠깐 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태필님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요. 20번이에요. 사람에게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고,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2번 죽지 않아요. 3번 죽지 않아요.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어요. 정해져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법칙에 의해서 그 심판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딱 갔을 때, 저는 죄 짓다 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나는 악한 죄만 짓다가 왔습니다. 나는 사단하고 놀다 왔습니다. 마당만 밟다가 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욕하고 헐뜯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다가 저주하다 왔습니다. 목사님한테 계속 대들다가 왔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또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해방하다가 왔습니다. 염소처럼 계속 들이받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딱 갔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모양만 번드르하게 있고요,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썩어갖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보였지만 나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죄만 먹다가 왔습니다. 고통만 주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씨름했지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대가 지불하는 거 너무 어려워서 중도에 하차하고 중도에 포기하다 왔습니다. 적당히 믿다가 적당히 살다가 왔습니다. 주님 뭐라 하실까요? 적당히 믿다가 왔다 그러면 주님 뭐라 하실까요? 그런 자는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로 모신 자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그러한 자만 천국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입으로만 하고 행위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나는 말로만 하고요. 죽은 행실로서 그냥 말만 뻔들하게 했어요. 그럼 주님 뭐라 하실까요? 입만 들어와라.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가 눈으로 범죄하느냐?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 심판대 앞에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이 땅 가운데 잠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을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알았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동의하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지만 째깍 그 디데이가 가까이 올수록 자 예수님이 인간의 본능을 다 갖고 계셨어요. 두려움 예수님은 없었을까요? 그 공포 없었을까요? 뭐 남자들은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아기 낳기 직전에 그 엄마들의 그 공포를 아시나요?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게 있어요.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째깍 이제 곧 그날이 온다라고 한다면 정말 무서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 잠을 못 자요. 밤을 꼴딱 새요. 예, 무섭더라고요. 남자들은 군대 가기 전에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다 가는 군대인데 뭐 이러지만 그 디데이가 가까이 올수록 정말 잠을 못 자겠대요.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너무 힘겹대요. 아무것도 누가 고통을 주지 않는데 그냥 혼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대요. 그 군대 가는 날짜가 째깍 올 때.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되는 그 디데이가 째깍 올 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려내리시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내가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다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봅니다. 근데 제자들 또 자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해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나는 중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두렵다라는 거죠. 힘겹다라는 거죠. 알겠는데 합의하에 모든 것이 진행되었지만 그래도 이 인간의 이 본능 그대로 다 느끼시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셨을 때 이제 다 됐다. 그냥 편히 쉬어라. 라고 하는 거죠. 천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힘을 북돋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은 자예요. 아멘.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셔야 되는데 다 알아요.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두 주먹 불끈 하면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하지만 인생의 폭풍 가운데 현실에 부딪히면 타협하고 싶은 마음, 두려운 마음, 공포, 이 막막함 쉽지 않습니다. 영적 치열한 전쟁,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맨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폐역한 백성들, 말 안 듣는 백성들, 그리고 나의 육적인 본능, 이 혼적인 이러한 본능들, 이 죄성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 쉽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요, 역행에 나아가는 연어와 같은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도 천사의 그 도움이 필요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야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 예수님도요, 습관을 쫓아 밤새고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산에 가셔서 밤새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리고 힘을 받고 다시 섬기시고 그리고 사람들 무리들이 막 왔을 때 그 사람들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업돼 가지고 그래 나하고 같이 한번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무리들이 왔다 할지라도 도와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뒤로 미루시고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의 시간,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셔서 습관을 쫓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주님의 말씀을 또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그 말씀만 듣고 선포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만 보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어떤 것도 내 맘대로 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만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요, 다시 말해서요,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영생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생을 받은 자, 이것을,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요, 이 땅 가운데 잠깐 70, 80, 뭐 기르면 뭐 120? 그 정도 살겠지요. 예. 그 잠깐의 인생 가운데 그 노아의 방주에서 그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서 그 안팎으로 참 힘겨워요. 그렇죠? 안에는 그 동물들이 오물도 있고 막 더 토했을 것이고 그리고 식량도 많이 부족할 것이고 그리고 배멀미도 나고 여러 가지 힘겨울 거예요. 냄새며 역겨움과 막 여러 가지 힘겨울 거예요. 그렇죠? 밖에는요. 홍수가 막 몰아치면서 막 폭풍이 막 일어나요. 안팎으로 정신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인생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큰 그림으로 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시키실 것이다. 주님과 함께 천국 낙원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 배에서 평생 살게 안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아의 가족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있었어요. 소망을 갖고 그렇게 믿고 인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믿지 못했다면, 알지 못했다면, 이 배에서의 인생이 평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못 견딜 것 같아요. 하지만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지목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고통을 주려고 이 배에서 이렇게 하다가 고통 주다가 그냥 인생이 딱 종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새롭게 뭔가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소망을 둔 자는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잠깐의 이 고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주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그 분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똑같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 인생의 연단 가운데 좀 많이 달라요. 요셉을 보세요.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태도가 다릅니다. 같은 감옥에 갔지만 그 죄수들하고 이 요셉은 억울하게 왔으면 더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어그러지고 이그러지고 분노에 찼을 것 같은데,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뜻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으로 이것을 잠시 허락하셨을 것이다.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감옥에서 나를 이렇게 헛되이 죽게끔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버틸 수 있었을 거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요, 같은 인생의 폭풍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었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헛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는요, 나누어주고 나누어주고 나누어줘요. 베풀고 베풀고 베풀어요. 오늘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물건들을 사서 예쁘게 포장해서, 쓰던 물건이 아니에요. 다 새 물건입니다. 그것을 사서 이렇게 예쁘게 불우한 이웃들을 돕겠다고 이렇게 다 선물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계속 갖다 놓고 계셔요. 너무 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쪽에는 우리가 기브앤테이크예요. 할렐루야. 기브앤테이크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물을 이렇게 갖다 드리면 번호표를 줍니다. 네. 선물을 안 갖다 주면 번호표를 줄 수가 없어요. 약간 느낌이 이게 무슨 천국행 티켓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하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어떤 티켓 같기도 하고, 뭐 좀 약간 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저는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만 가져오라고, 뭐 2개만 가져와라, 3개만 가져와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물 가져와라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요 3 개, 4개 막 이렇게 가져왔어요. 선물을 예쁘게 포장해 가지고 3 개, 4 개를 갖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것도 안 가져왔어요. 근본 뿌리를 보세요. 근본 뿌리를. 나는 누가 가져왔는지 누가 안 가져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매년마다 이래요. 매년마다. 매년마다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안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참석을 안 해도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참석 안 한다라고 인색하게 딱 끊어버리고 안 가져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풍요롭게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것도 안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받고만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본 뿌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근본 뿌리.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둔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왜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헛 물건, 내가 쓰던 거 버리기는 아깝고 남주기에는 좀 거시기 하고 그런 것을 불우한 이웃에 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갖고 싶은 것을 새 거를 가지고 와서 그런 것을 정성껏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도둑은 사단은요 도둑이에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예,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풍성한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풍성해요. 그래서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줘도 또 나누어 주고 싶어 해요.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생명, 나의 소망을 하늘에 두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왜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권사상이에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잠깐이에요. 청지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기신 거예요. 자녀도 잠깐 맡기신 거고 그리고 물질도 잠깐 맡기신 거고 사업도 잠깐 맡기신 거예요. 반드시 그 심판 때 청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그것을 너는 어떻게 썼니? 어떻게 했니? 반드시 물어보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들었던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했어요?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믿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하며 남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풍성하게 섬기고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나누어주고 축복하면서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누고 나누며 그렇게 하다 왔습니다. 주님 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이 성전을 거룩하게 날마다 청소하다 왔습니다. 죄가 계속 오려고 할 때마다 선한 청지기로서 이것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문을 열면서 선한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을 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받는다면 그냥 나는 기독교인 거기다가 종교인 이거 쓰는 것만 구별된다.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짜 믿으면 행함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가장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말로만 못하겠죠. 정말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사랑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따라가요?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 나의 은인이에요, 사랑이 빚졌어요, 말로만 한다면 그거는 가짜겠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둔 자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입으로 시인한 자는 그러한 삶을 행동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기준점이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를 선물을 왜 대가 지불을 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 누구한테 가는지도 몰라요. 다만 축성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혹은 믿는 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뭐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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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동기가 그렇게 출발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2021년도 예수님과 함께 12월 25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삶을 2022년도에 새롭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사단의 자리에 있는가? 세상 사람과 별반 없이 그러한 흐름 가운데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서 구별되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믿는 자인가? 나는 믿지 않는 자인가? 매 순간마다 물어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으면 지금처럼 못 살아요. 적당히 신앙생활 못해요. 내가 주인 된 삶으로서 여기서 그렇게 못 살아요. 진짜 믿는다면.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가 왜 선택을 하는 줄 아세요? 왜 바닥치고 바닥치고 바닥쳤을 때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자꾸 드러내시는 줄 아세요? 내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실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주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자인지, 아니면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자인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인지, 그것을 직면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판대에 가기 전에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그 구원의 방주, 이 역경, 풍파를 통해서 나의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는 줄 아세요?
예수님만 남아요. 믿음, 소망, 사랑만 남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오늘 이걸 가지고 좀 잠깐 준비하러 가셨나 보네요. 네. 좋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게요. 태필린 복음은 구원 95번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날이에요.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날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주님의 그 사명이 그거래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될 선택은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것이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안 행복하지. 슬퍼요. 깊은 슬픔 가운데 눈물만 나요. 억울하고 분하고 힘겨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될까요? 안 돼요. 우리의 현실은 안 돼요. 어려워요. 여러분 된다라고 한다면 축복입니다. 예. 그런 분은 모든 사람들 오늘 안수하고 가주세요. 임파테이션. 네. 정말 축복입니다. 그것은.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근데 나는 별로 기쁘진 않아. 내 안에 슬픔이 있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그 뜻이 안 이루어져서 나는 슬퍼요. 왜 그럴까요? 다른 말로요, 예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내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있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나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원한 지옥에서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나와 이 땅 가운데 같이 계속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신대요. 그러면 우선은 보장됐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거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거 생각 안 하면, 그거 안 받아들이면, 현실을 바라보면 폭풍이 보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이거는 기점이에요. 기점. 비포 애프터예요. BC, AD, 이것의 이 기준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것이 기준점이 되어졌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기점이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나는 죄인이었어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어요.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그 죄를 즐겨 먹던 그러한 악한 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럼 AD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제 난 지옥 자식이 아니에요. 천국 자녀가 되어진다. 나는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죄의 종로로 하면서 고통을 그냥 계속 받아야만 되는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땅에 충만하라, 번성해라, 다스려라.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아버려라. 박살내버려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 AD가 출발되어졌는데 예수님의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면서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내가 이 남은 인생 어떻게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준비를 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AD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하는 그 기점에 지금 현재 서 있습니다. 오늘이 그러한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그 모든 과거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육의 본능, 이 죄성을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못 박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또한 플러스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점이 무엇이다?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뭐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는 그것은 무엇이다? 예수님께 힘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얻고 소망을 받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고자 결단하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